오늘 40페이지 정종근 들어가네요. 수업은 이제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출가를 한 출가 동기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마음 찾아가는 길, 칠처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7군데, 보통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마음이 이제 7군데에 있다고 야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마음이 있는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문답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해볼게요. 40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나는 사촌이지만 우리 정리를 보면 친형제와 같다. 너가 처음 발심하였을 때 나의 법 가운데서 무슨 수승한 상을 보았기에 그렇게도 갑자기 세간이 그 깊고 무거운 사랑과 은혜를 모두 버릴 수 있었느냐? 이 세간에는 이제 세간하는 건 세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간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 간자 쓰죠. 그래서 이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세간이라는데, 세간에는 보면은 무거운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서 전철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사랑과 은혜를 버릴 수 있었느냐? 그거 다 버리고 이거 어떻게 출가했느냐 하는 거죠. 출가락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가락 하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 속에 있는 걸 다 포기해버리는 것을 출가락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속에 이제 뭐 부부의 인연을 맺고 가족을 이렇게 살면서도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만 몸이 아직 출가하지 않은 거고요. 마음만 출가한 사람이고, 이 스님들은 이제 다 출가해버린 거죠. 재속도 포기해버리고, 몸도 그냥 다 그냥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하기 때문에 재속도 이제 몸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자, 아나니 부처님께 사리었다. 저는 열의 32가지 상이 수승하고 절묘하며 그 몸의 비치고 사무침이 마치 유리와 같던을 보고 항상 이러한 수승한 모습은 애욕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네. 그 열의 이제 모습 32가지 수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아나는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출가를 했다. 저는 애욕으로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하고 출가를 했다는 거죠. 이 출가도 말이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처님 모습 보고 출가한 분 있고, 또 부처님이 그 신통을 나타내는 거 보고 출가한 사람이 있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출가한 사람이 있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나은데 주변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불법 사태가 생기가 불교가 마치 세상에 없어지는 같은 그런 광경을 보고 부처님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애욕의 기운은 추하고 탁하면 비릿한 것이 얽히고 고름과 피가 섞여서 승장에 수승하고 깨끗하고 묘한 밝은 이 자금 강명의 칠학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그 집합을 한 거죠. 자금 강명의 칠을 바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까닭으로 목마르게 부처님을 우러러 사모했고 끝내는 부처님 앞에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이제 보면은 정말 자기가
자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고 부처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내가 출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일도 있고 이러는데, 이 출가하는 이 미린도 막문경에 보면 출가하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 곤란해서 출가하는 사람, 몸에 병이 있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이 부처님 주치의라고 할 만한 명의가 있어요. 지박하라는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의 그 지박하이라는 의사에게 진찰을 한번 받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또 정치적으로 도망 다니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는 있어요. 김대중 씨가 구속될 때, 체포될 때죠. 그 측근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산속으로 많이 숨어들었죠. 절에 이제 숨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어느 날 통도사에 경찰이 들닥치더니만 행자를 일렬로 쫙 세우고 모자를 벗더라는 거지. 모자 왜 벗는지 모르시죠? 네, 알지. 아니, 모자 안에 리서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딱 잡아갔다는 거지. 그런데 예, 순경이 자기 모자를 벗어서 안에 사진을 딱 보고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 잡히고 아직까지 출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게 부처님 법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 하고 전향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능인선은 지강스님은 그때 도망다닌 건 아니었지만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이 스님들 중에서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산에 들어와서 출가 생활하는 분이 아직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좀 법이 허술할 때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돈을 사진 지어가지고 총무원에 가서 총무 원장을 굽 삶아서 수말살을 하나 얻어. 예. 그래가지고 그건 가라로 출가한 거죠. 그는 신도들 주머니를 착취를 하고 주변에 절 땅을 싹 팔아먹고 그만 세속으로 도망가버리는 이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절 땅 팔려면은 총무원장의 이 사인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함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건 옛날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 이런 여러 종류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맨난 도로스 왕이 이제 그런 묻는 왜 출가해가지고 속퇴를 하느냐 하니까 이런 출가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쭉 얘기하고, 부처님 법이 넓고 깊기 때문에 개종이 그래서 출가 생활 하다가 정법에 눈을 떠서 그냥 출가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속으로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 안한존자는 정말 자기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기보다는 부처님 얼굴이 너무 훤하고 이래서 막 거기 반해가지고 그만 출가한 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부처님 우르르 사모하고 끝내 부처님 앞에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셨다. 착하다 안 하네요. 착하다 안 하나 그래야 되겠죠. 네. 너희들은 응당 일체 중생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나고 죽음을 계속한 것은 다 상주하는 참 마음의 성품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을 알지 못하고 가지가지 망상을 사용하는 까닭이니 이 망상이 본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게 됩니다. 이 삶과 죽음이 반복하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교하는 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하면 바꾸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 마음은 생사가 없다. 삶과 죽음이 없다. 윤회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요. 생사 윤회하게 하는 망상과 참 마음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접촉이 가능할까? 접촉할 수 없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죠. 접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접촉할 수 이쪽에서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만나서 터치하고 너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이 청정한 마음과 네. 우리 윤회하는 마음은 본질은 마음이 같지만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다. 네. 이 생사는 이제 생멸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생겼다 사라졌다는 마음인데 진심 참 마음은 생멸을 하지 않아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래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허망한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참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가 왜 윤회를 하느냐? 우리에게 생사윤회하지 않는 참마음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결론적인 이야기를 딱 좀 내리고 있어요. 자, 4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대가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참고하여. 참고가 왜 나오지? 이게. 이 창구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창구라 하는 말은 구를 참한다 그러는데 조사의 응구를 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는 조사 어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창구란 말을 한번 곤란해요. 예? 여기에는 이제 수행하여? 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욕자 하고자 할 욕자. 근데 여기는 참고하여 이랬는데 이거는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대가 위없는 깨달음을 연구하여 그 진성을 참성품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응당 고돈 마음으로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이 고돈 마음이라고 하는 직심을 얘기하죠. 직심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윤마경에서도 직심이 도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돈 마음이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반대되는 말이 곡심입니다. 곡심. 곱굽어 있는 마음.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을 요래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진심을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는 곡심이라고 그러고 얘기하면 바로 자기 마음을 탁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직심이에요. 어떨 때는 직심이 필요할 때 있고 어떨 때는 곡심이 필요할 때 있긴 있겠지만 수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곡심이 아니고 직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당 고돈 마음으로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시방의 이열에게서 한결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모두가 이 참 고돈 마음이에요. 마음과 말이 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에도 전혀 구부러진 모습이 없으셨느니라. 그래 내가 너한테 딱 물어보는데 곱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 깨달을 것이다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다. 너희 발심에 열의 30 이상을 말미암았다고 하니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살아 좋아하였느냐. 자, 발심이라는 말을 발심. 네, 발심은 예,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던드리고 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리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너가 이제 보리심을 바랬다. 내 모습을 보고 보리심을 바랬다 하니까 보리심이 뭐냐 이죠. 보리심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 안에 뭐가 자비심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와 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리심에는 깨달은 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보리심이라는 말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자비심이죠. 그래서 중생을 내가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근데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고통이 없다면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로 깨달아요. 이 깨닫나 진리를 깨치겠다. 완전히 자기를 바꾸겠다 하는 것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본인도 그 중생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가 이 발심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내 얼굴 보고 내가 발심했다 하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였느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아나니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은 저희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눈으로 열의 수송한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발심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눈과 마음이다 이러는데 우선 알아야 될 게 이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 대상이 진실하냐 하는 걸 검증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항상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와 실제 그 사물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찻잔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찻잔은 고정되어 있는 모양, 색깔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저 찻잔은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래서 던져막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것도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유가 필요해요. 사유. 생각할 사, 생각할 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아난이 이제 보고 부처님을 보고 마음이 쉬어서 출가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답이 매우 중요하다. 문답이 바로 이 마음의 본연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도 보면 이 부처님하고 조사의 그 선사들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왜 이렇게 부처님은 자상하신가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중생을 내치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면서 계속 문답을 해가면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조사 스님들은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은 활대와 같고 조사는 활줄과 같다. 활대는 굽었죠. 활줄은 곧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사들의 문답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즉각 바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답을 요구를 합니다. 자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주 자비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인 이 문답은, 자세하게 해서는 문답을 하든, 거두절미하고 적극 바로 이 문답을 하든, 깨달음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사례를 하나 이제 들어보죠. 조사 스님들, 그러니까 소위 큰 스님들, 선사 스님들이 문답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짤막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자가 오랫동안 스승을 시봉을 하다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글망을 사고 스승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님 밑에 10년 이상 공부를 했지만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글망을 메고 저 몇 발짝 딱 뛰어가는데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안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얘기야. 너 밥상 가져오면 내가 밥상 밥도 안 먹었지 않느냐. 네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답에 이제 딱 깨닫는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는 이제 글망지고 탁 하니까 그래 법 받아라 소리치면서 던지는 신용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걸 딱 듣는 순간 깨닫는 얘기. 거기는 무슨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죠? 이 수행법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건 부처님 어떤가 하면은 어느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 거지예요. 나병 거지죠.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앞에 앉았어. 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쓰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법을 쓰라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으면 어때요? 알아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근데 부처님이 뭐 문답을 한 것도 아니고 직설조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법문을 자세하게 이렇게 대중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대개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경우, 문답을 해서 깨닫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한존자와 부처님이 이게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중들 앉아서 듣는 거죠. 들으면서 이제 대중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안한존자도 본인도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문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봅시다. 네.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희 말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마음과 눈이다 라고 하니 마음과 눈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진로를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진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뭔가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게 티끌 진짜. 그 다음에 이게 노자는 뭡니까? 네? 네? 노동 노자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로라 했으니까 그냥 이 티끌이라 하는 뭐 생기만 사라지는 이 대상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걸 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얘기하죠. 이 번뇌를 항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
맞지. 구왕이 도적의 침입을 당해 병사를 보내 토비를 하고자 할 때 이 병사 응당 저 도적들의 소재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자, 마음과 눈의 소재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이 된다. 부처님께서 단단히 이제 안난존자의 문답 속에서 꼬투리를 잡았어. 그래, 네가 네 눈과 마음이라니까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눈과 마음의 소재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그러니까 칠처징심이라고 해요. 7군데서 마음을 찾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이. 그래서 여기 이제 칠처징심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소재를 이제 해서 꼬투리를 잡았어요. 너를 생사에 44페이지입니다. 너를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물이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다.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쉽게 하겠습니다. 자, 마음과 눈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를 하죠. 우선 이제 부처님 몸을 보고 출가했는데 제 속에 이 정력에 찌들은 몸하고 다르다 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실제는 제 속에서 살면은 이 몸이 늘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씻겨줘야 돼요. 씻겨줘야 되게 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옷으로 싹 또 몸을 가리고 또 얼굴이 좀 미우면 또 화장까지 하고 그죠? 헤어스타일까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부처님 몸은 좀 달라요. 얘기하자면. 좀 달라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속에 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히 이게 남자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과 담배 쩔은 몸은 늘 냄새가 나요. 얘기하자면. 근데 고기까지 먹으면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몸이 이상한 냄새가 막 풍기, 썩은 냄새가 풍기든 그러는 게 하는데 그 주범이 술, 담배, 고기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과 담배만 하지 않더라도 훨씬 좋고요. 고기만 먹지 않으면 몸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제 속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남존자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 몸은 늘 빛이 납니다. 그 이제 민너 왕문경에서는 몸에서 빛이 나는 게 8피트라고 돼 있어요. 8피트면 약 2m 정도 몸에서 빛이 난다. 근데 2m 정도 빛이 난다면 굉장히 반경이 크죠. 자, 그런 걸 보고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할 때 뭔가 이상향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쉽게 말해서 생사가 없는 뭐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문답을 통해 가지고 안난존자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문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뭔가 하면은 불교는 감추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바로 모든 걸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특히 선종은 이제 더 말을 나위 없죠. 그래서
완전히 이 근본을 드러내는 이런 문답이 상당히 많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공안이에요, 공안. 자, 사례를 들어 얘기하자면은, 마음법기 일기하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만일에 이걸 이제 유식 입장에서 보면 마음법 유식이 됐으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그건 마음법 기일이라 하는 거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 맞죠? 그러면은 그 마음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일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문답, 이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존재의 근원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바로 지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존재의 근원을 이제 이 성가에서는 화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경전에서는 그러면은 이 존재의 근원을 바로 가리키는 말은 없느냐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불성, 진여, 공성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 요제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두라 하는 것은 바로 불성이다. 뭐 이렇게 원선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리에 감추고 이런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그게 화두라는 말이나 불성, 진여, 공성, 뭐 또 열애장, 일심 이런 말을 쓰는데 말만 다르지 내용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근원이 어딘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원. 그 근원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인 연기법이 바로 근원이에요. 연기법은 연기의 다른 이름은 뭐냐? 연기라 하는 건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얘기해요. 이게 연기예요. 그 연기 다른 이름이 바로 공성입니다. 연기가 공이고 공이 연기다 이렇게. 그러면 공은 뭐냐면 이 공성에다가 초점 맞춰 수행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불성은 이제 부처의 씨앗,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으로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이라고 얘기하면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본질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컵을 다 때려 부숴서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다 이러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분명히 이 찻잔 그대로 이 공이지 다 때려 부숴서 없던 것을 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얘기. 그걸 이제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이다 초점 맞춰 수행하면은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번뇌 망상에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왜 불성은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이라고 이 말을 하느냐 하는 거는 비어있다 하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성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주선사가 얘기합니다. 비감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일반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불성을 보고자 하는가 시질 인연을 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불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개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성이 나중에 이제 화두라는 말로 바뀐다는 거죠. 말해서. 이게 이제 존재의 근원을 바로 드러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숨기지 않는다 하는 데 있어요. 진리를 숨긴다든지 이러는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바로 드러내서 바로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법이에요. 아니, 삶과 죽음이 크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감추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 종교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문답은 바로 이 근본에 대한, 근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능경이 첫머리부터 이제 이게 이제 나오고 있다 하는 거, 이런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 화두를 참한다 했을 때, 화두를 본다 이렇게 하죠. 간하선이니까요. 간화잖아요. 이 간화두입니다. 얘기하다면 본다, 화두를 본다 이죠. 볼간자 들어갑니다. 근데 화두를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보는 방법. 화두를 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화두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화두를 이제 보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근데 화두를 이제 본다 하는 거는 화두의 성경이 모양도 없고, 근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화두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뜻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는 같이. 근데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면 녹아버리잖아요. 번뇌망상도 화두 위에 올려놓으면은 망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두라 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성이라든 불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면은 화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번뇌망상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대종구선사가 이런 방법 썼지만 뒤에 가서는 화두를 의심하라 이런 거죠. 의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번뇌망상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심한다 하는 한 발자국 나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보면은 친구를 의심한다든지 남편을 아내를 의심한다든지 이러면 의심한다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단절을 의미합니다. 판단 중지를 요구하는 거고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정하느냐? 번뇌망상, 언어와 또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 이런 걸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말과 생각을 뜯는 본성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문답을 하면서 하나하나 번뇌망상을 하나하나 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성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해 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그대로 수행 방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답이 부처님이 자세하게 하는 방법이지만은 조사 스님들은, 그냥 선사 스님들은 좀 다르게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산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주변에 전부 풀로 덮였다. 이죠.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낫을 들어서 이제 풀을 베면서 이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이 풀을 베고 있는데 제자가 한마디 합니다. 샤보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근원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이 낫을 갈았던 날을 갖다가 탁 세워드리면 너 이 날에다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새파리 갈은 날에 손을 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댈 수가 없죠. 진리라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벼감록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입을 뻥끗하면 혀가 잘린다. 네. 진리에 대해서 말과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문답을 통해서 본성이 말과 생각을 떠났다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화두라 그래요. 화두라 하는 건 말 이전, 생각 이전 이런 뜻이거든요. 말과 생각 이전 그 자리는 뭘까 이게 도대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문답을 통해서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문답을 통해서 참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이 문답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문답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본성 바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제내입니다. 제내. 안에 있대, 안에. 아나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10가지 각기 다른 중생들이 모두 마음을 몸속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대, 마음이라. 가령 열이 푸는 연하의 눈으로, 그 영권 눈으로 보더라도 이런 열의 얼굴에 있고, 지금 저희 부근 사진을 보더라도, 부근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지수화풍 4대를 얘기합니다. 지수화풍 4대를 이루지 그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부지는 뜰붓자의 뿌리 근자죠. 뿌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을 일으키는 뿌리를 얘기합니다. 자, 마음을 일으키는 뿌리,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자, 눈뿌리는 시각이라는 마음을 일으키죠. 귀이라 하는 뿌리는 청각을 일으키고, 코는 후각, 혀는 미각, 몸은 촉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요소로 이루어졌다. 요소. 흙은 단단한 거, 피부, 뼈 이런 거예요. 물은 체액입니다. 침이라든지 피 같은 거요. 또 불은 체온입니다. 바람은 에너지를 얘기해요. 바라고 생각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이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몸은 약 40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핵은 DNA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루어졌지만은 이 DNA도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음식물이라든지 온도, 열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해요. 얘기하자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굉장히 좀 부실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부진사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래, 저희 이렇게 몸을 보더라도 이것은 다만 저희 얼굴이 있으니, 이와 같이 눈은 얼굴이 있고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예? 네. 몸 안에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자,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마음을 뭘로 보느냐? 마음을 자아로 보는 거죠. 예. 몸은 내다. 원효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신수신법을 얘기하면 몸은 내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감수자, 내가 감수한다 그러고, 마음이 자아 자체다 그러고, 또 법 이러면 마음의 작용은 자아의 작용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 감각,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잘 관찰해 보라. 관찰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게는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중변 분별 논술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아로 이기는 관념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다, 마음이 마치 어떤 실체인 양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한 존재는. 안한의 마음을 들다 보면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수상 아베 총리 머릿속을 한번 들다봤어요. 제가 이 사람 저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고 들다봤는데, 오늘은 이제 안한 존재의 머릿속을 들다봤어요. 그러니까 안한 존재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음이라면 보통 의식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의식도 잠재의식이 있고 극미세의식이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 의식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잠재의식이라든지 극미세의식이라든지 표층의식이라든지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아로 여기가지고 몸 안에 있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민도 왕문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게끔 하는 게 내 안에 있다. 그것이 자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칼로서 눈을 도려내라. 그럼 구멍을 뻥 뚫고 놓으면 자아가 훨씬 이 세상을 더 잘 볼 것이다. 길을 오려내면은 뻥 뚫리면 자아가 뻥 뚫린 길을 통해 소리를 더 잘 들을 것이다. 이죠.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눈이 망가지고 귀가 망가지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아는 없다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마음을 자아로 여기면 틀린 거예요. 아난존자의 생각은 마음을 마치 자아와 같은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리 이제 우리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도 실체가 없고 있는 따라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예. 마음은 말이죠.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예. 아비달마에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해서 저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원효 스님께서도 대승기신론서에도 분명히 마음을 신령스럽게 아는 걸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뭐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인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전혀 실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질은 무하고 마음의 본질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할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이걸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바람이 불거나 외부 영향을 받았던 물이 이 파도를 치잖아요. 마찬가지 마음은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대상을 인식함으로 해서 마음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식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바로 진실한 거예요. 내가 보면은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파도가 치는 것은 마음이 마치 대상 인식하는 모습과 같은 거고, 바닷물은 바로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파도와 바닷물, 그 번뇌망상과 마음은 같은 바닷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바다의 물은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그 본성은 젖는 게 그 속성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은 마치 바닷물이 젖듯이 본성을 하듯이 마음의 본성은 비어 있어요. 공성이에요. 공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죠.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능성. 얼마든지 바뀔 수,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본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그래서 실체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달라만. 질문 여지가 뭐지? 어느 순간 마음도 실체가 없고 이게 뭔가 일이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돼서 인연 따라 생기는구나. 그게 마음. 그럼 그게 마음이. 그러니까 스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마음의 작용이나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시지,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그 개념을 말씀하신 거는 대상이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네. 저는 그게 현상이 아닌가, 그런 대상을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알미고 네. 또 대상이 주객이 다 사라져 또 이 알은 없어지잖아요. 그걸 공정영지라고 해요. 안가파의 텅 비어 있어도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표현.
그거는 이제 어록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물이 젖는 게 본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물이 젖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어떤 현상이지. 물이 젖는 성질은 이건 안 바뀌고 어디든 다 적게 하는 거죠. 글쎄요. 마음의 본성이 공하는 그러고. 것도 어떤 데도 다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고도화된 데이터베이스, 왜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들어갈 때 인디언들은 콜럼버스가 타고 온 배를 인식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디언들의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배락하는 게 없으니까 배락하는 것이 눈에 들어봐도 그게 인식을 못할 게 배가 안 보이는 듯이 우리가 고도화된 컴퓨터에서는 스캐너,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어떤 자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스캐너를 딱 집으면은 그 인식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듯이 대상과 스캐너가 만났을 때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나의 그 어떤 하나의 그 루트, 그래, 결과가 나왔도 루트가 있든 없든 마음은 하나의 아는 게 예, 본성이에요. 그 안다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은 예, 잘못 알았든 바르게 알았든 그렇죠. 알미 본성이. 예, 그게 인식이 되는 거고, 인식이 아는 거고, 인식에서 어떤 아웃풋가 나오는 것이 알미죠. 그죠? 예. 어쨌든 마음은 아는 게 마음의 그렇죠, 본성이에요. 예. 마음의 본성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네, 미리 얘기를 하죠.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는 것. 두 번째, 마음의 본성은 아는 것. 세 번째, 마음의 본성은 빛입니다. 빛. 이 세 가지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그거는 본성이에요. 네, 본성인데요. 본성인데 마음 그러면 알미라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안다는 거는 교육에 의했든 체험에 의했든 아는 거지. 그렇죠. 교육에 그러니까 체험했던 그 이전의 마음이 뭐냐 예, 이거지. 무지하든 안 무지하든 네. 그 이전에도 역시 알미입니다. 그 이전에도 알미라 그래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내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아는데 그런 질문은 마음을 마치 자와 같이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니요, 하죠. 실체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알미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알미. 그것도 교육에 의해서 지금 알고 교육에 있는 거죠. 어쨌든 연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애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저것이 그거 왜 그러냐면 배가 배가 인식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개념은 마음의 개념은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그거죠. 이루지든 안 이루지든 알미예요. 그럼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 때 그 배고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운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그 잘못 알았던 바르게 알았던 예. 배고프면 모르고 모든 거는 그냥 상호종 관계에 본능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본능성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다른 데는 연기하죠. 연기. 관계성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관계성. 관계성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를 현상 들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너무 머리가 좋아가 전부 다 그게 다 헤매고 있는데 대상이 똑같은 하나로 전부 다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알미 있을까 없을까요? 대상이 똑같다고요? 예. 똑같은 것으로 딱 점철돼 있다면 알미, 결정이 돼 있다면 예. 똑같은 걸 결정돼 있다면 알미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알미 똑같다면 알미 그 알미라는 것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관 객관이 만나야 알미 예, 생기는 거죠. 예, 그죠? 그럼 예. 그 대상이 예, 똑같은 모습으로만 있다면 어때요? 알미 생기느냐? 네, 알면 있긴 있겠지만 한 가지 알밖에 없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죠 말. 없다는 것을 아는 안이 있어요. 예? 그래요? 없다는 아. 것이 없다는 것. 나는 거기엔 마음이 없다고 봐. 네. 왜냐면 대상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그렇죠? 네. 대상이 없는 마음이 없죠? 예. 그러면 마음은 실체성이 없잖아요. 예, 그거 글쎄. 왜 그러냐면 주관 객관에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예, 생기는 예. 그죠? 네. 주관 객관에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네.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알미에서 주관 객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알미 마음이고 마음은 연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예. 연기한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예.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 실체 없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런데 뭐 근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한마디로. 알미 마음이에요. 지금 보살님의 마음 그 마음이야. 아니면 알미라는 그러니까 유식한 거는 마음이든 네.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 사람이 네. 아무 몸뼈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바르게 알았든 고르게 삭히게 알았던. 알았던. 네. 중앙객관이 만나면 저기 무엇이다 하는 알미 생겨요. 그래 그 알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예? 모를 때. 모르는 것도 알미. 그러니까 그거가 현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현상이니까 현상. 네. 연기를 네, 현상이라고 연기는. 그래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거 알겠어요. 왜 부정을 해요?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 개념을 부정하잖아. 한마디로 딱 하면 뭐 본성이 뭐 비시고 뭐 이거는 다 그 다음 문제지 않느냐,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 대성기 신론에서는 이제 그 마음을 물론 진열을 갖다가 진실을 식지라 그래요. 식지, 알식자, 알지자. 그 다음에 정각을 우리 바른 깨달음 이러잖아요. 네. 정각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정변지라 그래요.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아는 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공적 영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공적 영지. 예. 공적이라는 거는 주객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신령성이 아는 알민. 또 료료상지란 말이에요. 료료상지. 항상 아는 알미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이제 안닥하는 것도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알을 말이죠. 지식으로 아는 알이 있고요. 지식으로 아는 암. 지혜로 아는 암. 그럼 지식으로 아는 암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찻잔하고 시계는 서로 다르다. 다르죠. 예. 통하는 게 없죠. 예.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없죠. 하나 예? 있어요. 예? 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물건이라는 거. 예. 그래, 그렇죠. 물건이라고 통하는 거 있죠. 네. 그럼 사람은 물건이에요? 사실은 사람도 또 물건 아닙니까? 물질이죠. 물질이죠. 예. 물건은 다 통한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 그 물건은 지혜다. 모습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아니, 물론 모습은 다르죠. 네, 작용도 다르고요. 예. 네. 작용 다르죠. 네. 그러면 그것이 존재 서로가 가치도 다르고요. 예, 서로가 안 맞잖아요. 물건이라 하지만은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그 있잖아요. 성질이 각각이 다르다는 걸 예, 인정하면 그럼요. 되죠. 물건이라 하는 이름은 네, 같지만은 네, 물건의 이름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갔어 이런 얘기예요. 산 이래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산 이래 버리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산이 다 포함되지만은 네. 근데 일률적으로 다 포함돼 똑같은 산 하나도 없거든. 그럼요. 남산. 컵 하면은 컵이라 하는 다 말 다르죠. 속에 네. 다 들어가지만은 네. 컵은 각각 다 다르거든. 예, 그 다음에 컵이라 하는 말은 100년 지나도 안 바뀔 수가 있지만 네. 컵 자체는 바뀌시죠. 예. 그러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저는 마음이 진실하냐 그러니까, 안 하냐를 마음이 따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물건이라 하는 말이 진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아, 저는, 진실이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그럼 됐어. 이해냈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 모든 거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게 소통이 안 되죠. 그럼 소통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공수. 공, 무상, 그죠? 무화. 왜냐하면 이것도 이 무상이 변하는 거고 시기도 변하는 거고 사람도 변하고 이 건물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하고 우주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하는 거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그럼 공이라 그래. 다 그러면 공으로 다 통해.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 하는 것도 다 통해.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알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상호 의존하는 게 다 통하는 것은 바로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했죠. 어느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연기가 뭡니까?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인데 연기가 뭡니까?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것. 네. 그럼 스님은 왜 연기를 마음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알미에 있어서 연기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암과 연기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연기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낸 건 아니고요. 하원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연기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 알미라 하는 걸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무아로서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알미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게 있어요. 알미 네. 발생. 이게 뭐 좋은 암이든 나쁜 암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미 발생하는 거는요, 세 가지 합해야만 발생해요. 근경, 하나는 근, 경, 하나는 경, 식, 그다음에 식. 이 식이라 하는 건 하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육근, 육경, 육식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선 근이라 하는 것은 몸을 얘기하죠. 경은 대상을 얘기하죠. 그죠? 뭔가 대상이 서로 만나면 인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식이 생겨요. 이게. 그러면 이 마음이 근을 통해서 이 경계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자가 서로 만나야만이 뭐가 생기는 촉이라 하는 심리가 일어나요. 접촉이죠. 접촉. 접촉이라 하는 심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라 하는 심리가 일어나요. 자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대상을 받으니 감수작용이 일어나요. 감수작용이 일어나면 그 대상을 표상하는, 이미지화하는 상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걸 생각살아가요. 채색작용입니다. 선악, 채색하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이 알이 발생하는 삼자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사마성촉이라고 해요. 삼화사가, 네. 사마성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합에서 촉을 이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삼자가 만나는 이 삼화를 다른 말로 하면 연기라고. 이 연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명촉이 있고요. 촉에도 명촉이 있고 무명촉이 있어요. 무명촉. 이 촉이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연기라 하는 거,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연기에도 명촉이 있고 무명촉이 있습니다. 근데 명촉이든 무명촉이든 어쨌거나 촉은 삼자가 만나면은 이 알미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발생하는 알은 맨 순수해요. 순수하고 그 순수한 알미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감수하면 지각작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칠게 선악을 따지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마음은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연기라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건 연기가 없으면 우리 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연기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나중에 이제 논하게 됩니다. 불교의 철학파에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해요. 유식학파에서는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법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이고 바깥 경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간학파에서는 그건 극단이다. 대상은 존재한다. 단 무상하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알미 발생하는 것은 바깥 대상도 마음이고 그 인식하는 주관도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중간학파에서는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대상은 존재한다. 단지
매 순간 변화를 연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고 있는 이상은 다 연기하는 거예요. 네. 예, 알미 좋든 나쁜 아무 관계 없어요. 암이 발생하는 그게 진실이라는 네, 알겠습니다. 알미 바뀌진 않아요. 예? 알면 안 바뀌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안 바뀐다. 네. 안다는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법의 개는 상주한다 그랬어요. 법의 개는 뭐 연기거든요. 연기는 상주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든 상관없이 상주하는 거예요. 연기가 상주한다면 알미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자체는 실체성이 없어요. 관계성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여기서 알미, 번뇌의 알을 이야기하든 깨달음의 알을 이야기하든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만 이해되시죠? 예. 마음은, 본성은 알미다. 이거 이해를 하시죠? 그건 본성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 본성이 자꾸 없다든지, 본성이 뭐 모양이 없다, 색깔이 없다, 이런 쪽으로 보지 말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면 그런 안 돼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본성이 뭐 실체가 알겠습니다.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보면 안 되고, 네. 본성이 알미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을 표현하는 게 비어있다, 모양도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빛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세 가지가 다 같이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스님 쪽이요. 공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이라는 말 자체 가능성이라는 네, 거예요. 가능성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그 물이 흙탕물이 되든 얼음이 되든 그 붙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습성이 곧 가능성하고 똑같은 의미죠. 네, 습성은 안 바뀌죠. 네. 더럽던 깨끗한 습성이 비유입니다, 그거는. 물이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 그거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우리 마음도 그거와 같은 아니냐? 연기가, 그 말씀이죠. 그래, 연기가 네. 작용이에요. 예. 아, 참 이해를 진짜 못하네. 자, 저희 현상이 예, 그래서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연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아니요. 안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알아요. 10분 알아. 끝내시요. 10분 지났는데. 뭘 10분 아, 죄송합니다. 50분까지입니다. 참여합니다. 연기의 첫 번째 뜻, 예, 연기. 인연 생기입니다. 예, 인연 생기. 이거 말하면 원인과 조건의 작용에 의해 생기하는 것. 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상호 오존이에요. 예. 요 두 가지만 하면은, 이게 인연 생기를 보면 원인과 조건에서, 이는 원인이고, 여는 조건이죠. 작용하여 생기는 건 하는 건 뭡니까? 현상이잖아요. 그죠? 왜 이 현상을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색적 시 공이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공적 시 색이잖아요. 자, 공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공과 색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미라 하는 거는 현상이에요. 네, 현상이죠. 그리고 그게 본성이에요. 동시에. 색은 현상이죠. 그죠? 예, 공은 뭐 본성이죠. 현상과 본성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요것만 얘기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야. 그렇죠. 그, 예, 알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질문을 개미해서. 미안합니다. 이해가 못하고 두 번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요, 전 그 예, 뜻은 내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런 거고, 네. 이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네. 현상은 네. 실체가 없고 네, 연기한다는 네. 것이지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다. 네, 네. 착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알면 본질은 비어있지만은 알미 있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본성이에요. 자, 합장하고. 중생들을